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산 위의 영광으로 이길 수 있는 오늘, 산 위의 영광으로 이길 수 있는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앞장 이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를 들은 이 베드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인데, 꾸짖으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스승님의 십자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그 직후에 예수님은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말 한 1절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엿새 후에, 고난과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은 엿새가 지난 후 예수님은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일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최악의 범죄자들이 받는 형벌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 최악의 범죄자들이 받는 징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고난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말한 뒤에 먼저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즉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변형이 되시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다. 모세는 모든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죠. 제자들은 처음으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곧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2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버린 제자들, 아직도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제자 3사람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런 산 위에 왜 이 3 제자를 데려가셨을까? 십자가의 고난이, 방금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이 3 제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역시 이 현실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먼저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변화산의 영광도 보여주셨거든요.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 엿새 전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스승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숨막히는 이야기였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거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 3명을 따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의문이 생기죠. 왜 12제자 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세 사람만 변화산에 데리고 갔을까? 마태복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알티 프랜스라는 신학 이 주석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가장 크게 실패할 인물들이며, 동시에 부활 이후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사람만 데리고 간 이유는 이 세 사람이 가장 실패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 증인들로서 쓰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에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냐면, 신명기에는 어떤 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이유는 가장 크게 실패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 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서 무엇을 봤냐면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은 처음으로 자기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단지 고난만 받는 스승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심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이심을 보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이 각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헤롯에 의해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고, 요한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가 무서워서 죽이지 못하고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지요. 밤모섬에 유배를 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다시 에베소 교회에서 자연사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제자들에게 장차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영광을 보지 않으면 그 사명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죠. 이사야 선지자 역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 환상을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우리 성전을 감싸고 계신 그러한 환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본 다음에 이사야는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사야서를 학자들은, 여러분, 이사야서의 닉네임이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구약의 복음서. 어떻게 이 구약의 복음서를 그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쓸 수 있었을까?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을 쓸 수 있었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는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하고. 이게 이사야 이야기거든요. 먼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지금 변화산에서 영광을 경험하고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런 영광을 보니 베드로는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 안전했고
더 이상 그 영광을 보면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죠. 그냥 그 영광에 나는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만 해도 다시 돌아가기 싫고 그곳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을 보고 다시 내려가고 현실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은 초막을 짓자는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죠. 주님도 마찬가지겠죠. 산 위에 영광 속에서만 머무는 신앙,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늘에서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라. 왜냐하면 변화산에서의 보여주신 영광은 앞으로 장차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이고, 현실의 삶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양육 훈련을 하면서 저희 반에 계신 집사님들 카톡방에 매일 큐티를 올려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게 무슨 훈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야지 그 영광 한번 봤다고 영광 속에 머무른다고 온실 속에 있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워하죠. 6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 두려움에 빠졌지만 주님이 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더라. 결국 오늘 내가 살아야 할 현장, 그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고난 이전의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지만 오늘의 현실, 이 나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서 산 위의 은혜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다시 내려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산 위에서의 장면은 너무 강렬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실제로 제자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단순했죠. 4절 중간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 속에는 믿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 위의 은혜를 영구 거주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본 제자들을 반드시 산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산 위에는 영광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는 언제나 산 아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온실 속에 숨겨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게 한 이후에 바로 현실로 내려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침묵. 변화산에서 본 거 나중에 부활 이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왜 침묵을 예수님께서 명하셨을까? 제자들이 본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십자가 없이 부활 없이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눈앞에 보여지는 그 환상에도 이들이 두려워서 떨어서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십자가 없이 부활 없이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광만 말하는 신앙을 원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의 장면을 지금 당장 써먹을 간증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고난을 버틸 힘으로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제자들로 하여금 간직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내려오자마자 또 질문을 하죠. 10절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질문 속에는 이제 약간의 실망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 산 위에서는 분명 우리가 엘리야도 봤고 모세도 봤는데 왜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왜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기대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과 현실에서의 삶은 완전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현실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왔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 말은 산 위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 주시는 현실의 예고입니다. 영광은 사라진 것이 아니야. 다만 지금은 고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할 시간이야. 하나님은 산 위의 영광으로 인생을 끝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와야 할 현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산 위에서의 영광은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견디게 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산에서 내려오고 현실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신앙의 깨달음은 대부분 나중에 올 때가 참 많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지나고 나서 아, 그래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라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산 아래의 현실이 여전히 버겁고 힘들어도 이 길 끝은 영광이고 지금은 현실로 내려가야 할 때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무너지기 전에 십자가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산 위의 영광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현실로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게 하는 힘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산 아래의 현실로 보내셔서 그 영광을 고난을 견딜 힘으로 간직하게 하시고 지금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이지만 끝은 영광임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